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짧은 시간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성경교사 장준호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종말론 도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도표를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좀 되시고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면 짐승의 표 베리칩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고 베리칩 받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게 복음이지 베리칩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이 종말을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한 이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는다 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론은요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야 됩니다. 뭐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자료들이 종말론을 부연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종말론을 정립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이것으로 정말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도표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와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본 것은 뭐냐? 1장의 내용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내용,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4장과 그리고 2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장차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아니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인자가 등장을 하고 그 인자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7 교회에게 편지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할 말과 책망할 말들을 쭉 기록해놓고 맨 밑에다가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내용이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이 2장과 3장의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아, 지금 내일 당장 환란이 오고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일 당장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신앙을 뒤돌아보아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라.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을 잘 보시면서 책망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시고 또 칭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면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버려야 될 행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성도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2장, 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시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이 요한이 올라가는 것이 천상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와 어린 양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싸 있고 또 4명의 케루빔, 4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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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만천천, 다시 말하면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앞뒤로 빼곡히 글이 있고 이제 둘둘 말려진 두루마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봉인이 7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열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봉인이 아직 열어보지 않는 이제 새
두루마리인 것이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중에 누구도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봉인을 떼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울게 되죠. 그 울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 봉인을 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봉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6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봉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7봉인 시대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이르기까지 조금씩 이제 환란이 더해지는데 이 시기는 바로 징조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이 징조의 시기가 이 땅에 필요한가라고 할 때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다 깨어나게 되는데 5번째 봉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숫자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너희와 같이 이런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 채워질 때까지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5번째 봉인 때에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시기가 바로 5번째 봉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6번째 봉인을 뗄 때 전 지구적인 대재앙,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봉인의 끝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시면 놀라운 사건이 2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에게 입맞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영락없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입맞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입맞기까지 환란을 조금 유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땅에서부터 허다한 큰 무리, 숫자를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4번째, 5번째, 6번째 이 큰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바로 성도의 무리인 것이죠. 그들이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색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는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고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8장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나팔을 쭉 불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나팔 시대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입맞은 14만 4천이 성도들과 달리 그들은 예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지 못하고 이제 이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물론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죽였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7번째 봉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7번째 봉인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이미 7 나팔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은 그 사실, 그 믿음을 이제 이 7 나팔의 시대 동안에 그들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7 나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거든요. 대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차별적인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피크가 언제냐? 6번째 나팔 불릴 때입니다. 이 6번째 나팔 불리울 때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상거래가 금지되고 사회활동이 다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이 숨겨져 있는 성도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으로 이 짐승의 표를 이제 뿌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절대 손등과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로 숨어서 그들의 성도의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바로 이 대환란, 일곱 나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이제 그들이 성도의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이들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건너요. 이 유리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혹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부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노래 부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불림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이제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첫 번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데, 그 첫 번째 대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손등과 이마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16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장까지. 자,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참 희한하고도 놀라운 것은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 중에 단 누구 한 사람도 회개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어린 양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목소리만 들릴 뿐이지,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노의 심판, 일곱 대접 시기에는 성도는 없고 완전히 불신자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16장에서 19장 일곱 대접의 심판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 입에 귀신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싹 들어가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땅에 있는 임금들을 모아서 어린 양과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느냐? 무기도,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제 세상 임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가당치도 않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큰 음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누굽니까? 열뿔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을 타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자가 이 큰 음녀인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음녀가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녔던 열 머리 일곱 뿔 가진 짐승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기까지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진 시간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엄청난 큰 성 바벨론도 단 1시간 만에 무너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비할 데 없는 그런 권능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누가 기득권을 갖게 됩니까? 이 짐승이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린 양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이제 19장 초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있게 되고, 그 예고에 이어서 바로 어떤 내용이냐,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어린 양과 백마를 탄 어린 양과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제 임하게 되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리고 세상 임금들의 군대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용은 어떻게 합니까? 결박시켜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공식에 딱 가둬놓고 들어오도 나가도 못하게 딱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뭐죠? 아까 예고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어린 양이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그 1000년 동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첫째 부활의 시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1000년이 끝납니다. 100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제 이 용을 풀어놓는데, 이 용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또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제 이 용을 붙잡고 옛뱀, 곧 마귀죠, 사탄을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보자 심판, 이 창세 이후로 난 모든 자들이 다 깨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다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건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난 자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백보자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불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지옥으로 던져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을 끝내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의 세력들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영벌에 처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므로 이제 인류 역사의 전국사적인 종말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들려주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도표 한번 봤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마음속에 쉽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